우리 신관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정연의 전도사입니다. 우와, 이제 벌써 다음 주면 우리 친구들을 초등부실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전도사님이 정말 기대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기대되는 마음 잠깐 내려놓고 우리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도록 해요. 우리 다 함께 정돈된 마음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병수 선생님이 초등부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친절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신광교회 초등부와 함께 해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어서 각자의 집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의 영혼과 마음과 몸이 더욱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능력과 건강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예배 마칠 때까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열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31쪽입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 찾은 줄 알고 전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초등부에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시대는 포로귀환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전도사님이랑 구약 연대기 먼저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족장, 출애굽과 광야 시대, 정복, 사사, 통일 왕국, 분열 왕국, 포로귀환 침묵기.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오늘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고고고!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주변 지역의 우두머리가 되면서 남유다는 세 차례에 걸쳐 유다 땅으로 돌아왔죠. 첫 번째 무리를 인도한 사람이 스룹바벨, 두 번째 무리를 인도한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그 후 세 번째 무리를 인도한 사람이 느헤미야였죠. 돌아온 백성들은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예루살렘에 모여 성전부터 다시 세웠어요. 에스라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운 것에 만족하지 않고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회개운동을 이끌었죠. 그렇게 돌아온 백성들은 회개하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기로 결단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성벽과 성문이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사람들은 전도사님이 주로 성 안에 살았다고 했죠. 적이 공격을 막아줄 성벽도 없고 또 공동체의 중심지 역할을 할 성문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술관원이 되어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가 된 느헤미야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유대로 돌아간 자기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게 돌아간 백성들을 섬기기 원했던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 성벽과 성문을 재건할 책임자가 되어 유다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3차 귀환의 지도자가 되어 세 번째 무리를 이끌고 유다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 느헤미야는 아주 유능한 지도자였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데 역할과 책임을 잘 분배해서 일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게 했어요. 그렇게 돌아온 백성들은 한마음이 되어 성벽과 성문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에는 각각 이름이 있었어요. 서울에 숭례문, 흥인지문, 광화문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물고기 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물고기 문이 있었고, 또 양을 사고 파는 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양문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은 물고기 문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양문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성벽에 문과 빗장, 걸쇠를 달고 돌로 성벽의 구멍과 틈을 메우면서 공사에 박차를 가했죠. 그렇게 합심한 끝에 성벽은 금방 절반 높이에 다다랐어요. 반면 완성되어가는 성벽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는 세력들도 있었어요. 당시 유다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북쪽에는 사마리아 사람들, 동쪽에는 암몬 사람들, 남쪽에는 아라비아, 서쪽에는 블레셋 족속의 후손인 아스돗 사람들이 살았죠. 아라비아 사람들은 유다 민족이 그 땅에 정착해서 다시 힘을 회복하게 되면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던 상권을 빼앗길까 봐 불안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그런 민족들과 동맹을 맺고 유다 백성을 괴롭혔어요. 주변 민족들은 하나같이 유다 백성은 결코 견고한 성벽을 세우지 못할 거라며 비웃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흙무더기 속에서 다 타버린 돌들로 성벽을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냐? 여우라도 한 마리 올라가면 그 성벽은 무너져 버리고 말걸? 하지만 그들의 바람과 달리 성벽은 절반 높이에 다다랐어요. 위기감을 느낀 주변 민족들은 본격적으로 성벽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7절에서부터 8절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 백성을 기습 공격하려고 했다고 하네요. 근데 되게 웃긴 게 공격은 자기들이 해놓고 페르시아 왕한테는 유다 백성이 반역을 일으켰다고 거짓으로 보고할 생각이었어요. 예전에 성전 공사를 이런 식으로 중단시켰거든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주변 민족의 공격도 공격이지만 이번에도 그때처럼 성벽 공사가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을 독려했어요. 백성들은 기도하면서 당번을 정해 밤낮으로 성벽을 지켰죠. 하지만 한 번 꺾인 사기는 좀처럼 회복이 힘들었어요. 아니, 흙무더기가 이렇게 아직도 많은데 우리 일꾼들 힘이 다 빠져버려서 성을 완성하지는 못할 거야. 안 그래도 벅찬 노역에 지친 백성들은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안심시키며 용기를 불어넣었어요. 적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힘을 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백성들은 다시 힘을 냈어요. 공격이 취약해 보이는 지점에 방어를 강화했죠. 공사 인력을 줄여 성벽 방어에 힘썼어요. 어떤 사람은 무기를 든 채 보초를 서고 또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성벽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은 그들의 적들에게 금세 흘러들어갔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벽 공사를 포기하기는커녕 경비를 강화하고 또 언제든 공격에 맞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의 철벽 방어로 기습 공격을 감행할 수 없게 된 적들은 공격 계획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을 참 지혜롭게 이끌었어요. 유다 백성들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든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갔어요. 그 결과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세워진 성문과 성벽은 유다 백성의 보금자리를 지키는 울타리가 됐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됐다는 소식을 들은 주변 민족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삶의 울타리가 무너진 채 방치된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것. 또 자기 백성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애들아, 전도사님이 오늘은 말을 좀 편하게 할게. 그 BC와 AC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지 아니? 기원 전, 기원 후 아니냐고? 아니야. 코로나19 발생 전, 코로나19 발생 후, 뭐 이런 걸 가리키는 말이래. 그래서 뭐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지금 AC 아니고 코로나19 발생 후를 살고 있는 거지. 코로나19는 정말 우리 삶을 많이 바꿔놓았어. 마스크 착용은 필수, 뭐 예배도 계약도 온라인, 부모님은 재택근무, 뭐 이런 게 있겠지? 뭐 프랑스나 스위스에서는 비즈라고 하는 볼키스 인사를 하는데 코로나19 발생 후에 볼키스 자제령 뭐 이런 것도 떨어지고 그랬대. 막 악수 대신에 팔꿈치나 주먹을 부딪혀 인사를 하기도 하고 말이야. 전도사님은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꼭 이렇게 삶의 울타리가 무너진 채 방치된 유다 백성이 코로나19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 모습과 참 많이 닮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 과연 코로나19가 언제쯤 종식이 될까? 또 우리는 언제쯤 이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까? 또 그리고 코로나19는 앞으로 우리 삶을 얼마나 더 어떻게 바꿔놓을까? 뭐 이런 질문들이 요즘 한창 대두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도 있지. 물론 우리 친구들에게는 좀 이렇게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또 직격탄을 맞으실 수도 있지. 어쩌면 우리 친구들 중에는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게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리고 뭐 외식을 자주 못하게 될 수도 있어. 또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밥상에 가끔 올라오던 맛있는 반찬이 더 가끔 올라오게 되기도 하고, 또 이전보다는 용돈이 더 넉넉하게 못 받게 될 수도 있겠지. 우리 집은 그런 어려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또 있을 수 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또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교회에서 만나는 친구 중에는 또 가정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거야. 우리 그런 친구들을 또 마음으로 이렇게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조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 애들아, 우리가 코로나19 이후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이나 이후나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얘들아,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빛을 발한다? 자, 우리 가정에 코로나19로 또 여러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생길 수 있어. 꼭 삶의 울타리가 무너진 유다 백성처럼 말이야. 그치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그걸 알지. 삶의 울타리가 무너진 채 방치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 아니,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다. 1997년이었어. 대한민국에 IMF 외환위기가 온 게. 전도사님은 그때 한 초등학교 5학년쯤 됐던 것 같아. IMF는 전도사님, 그러니까 우리 가족에게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 일단 뭐 용돈을 이전에도 뭐 넉넉하게 받은 건 아니었지만 용돈을 더 넉넉히 받지 못하게 됐고, 또 그리고 뭐 밥상에 가끔 올라오던 맛있는 반찬이
더 가끔 올라와서 전도사님 남동생들이랑 목을 꺼가지고 더 자주 싸우게 되기도 했고, 그러다가 쌀이 종종 떨어지기도 해서 쌀이 떨어질 때쯤이면은 전도사님 어머니가 이렇게 쌀로 죽을 끓여서 주시기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 5 식구가 죽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고, 그마저도 떨어지고 나면 라면을 끓여서 이렇게 먹고 막 그랬던 것 같아. 그때는 그렇게 막 어려운 때가 있었어. 근데 참 되게 신기한 건 그렇게 한 쌀이 떨어질 때쯤 된다? 그러면 누군가가 딱 이렇게 교회에 쌀을 이렇게 교회 문 앞에다가 쌀을 이렇게 한 가마니씩 두고 딱 이렇게 가시더라고. 전도사님이 그때 드는 생각이 차고 넘치는 건 아니었지만 그만큼 그렇게 풍성한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얘들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 아마 그때가 우리 부모님이 그랬던 때가 아니었나 싶어. 지금 생각해보면 전도사님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한테 내색은 안 하셨지만 그때 우리 몰래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 얘들아,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삶의 울타리가 무너진 채 방치된 유다 백성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 또 하나님 백성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기죽을 것도 없고 주눅들 필요도 없고 딱 당당하게 펴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부모님을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했으면 좋겠어. 우리 친구들, 내가 할 수 없는 건 우리 부모님이 대신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이 할 수 없는 건 우리 하늘아버지가 우리 부모님 대신 해주실 거야. 우리 사랑하는 신주 친구들, 이번 한 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친구들이 준비한 곡 올려드리면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과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역사를 다스리시네.
구원을 얻으리. 불가운 데에서도 구원을 얻으리. 무서운 사자굴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네. 두려움 날 없으리. 구원을 얻으리. 불가운 데에서도 구원을 얻으리. 무서운 사자굴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네. 두려움 날 없으리. 구원을 얻으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섭니다. 삶의 울타리가 무너진 유다 백성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백성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을 저희도 늘 바라볼 수 있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달라진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주가 되게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 믿음의 고백과 함께 마음을 담은 예물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자녀 삼아 주시려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주아, 우리 친구들 안녕. 드디어 다음 주 우리 초등부 현장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초등부 예배는 다음 주 주일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합니다. 다음 주 현장 예배에 관련해서 4가지 규칙을 꼭 지켜주세요. 하나, 교회에 올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혹시 마스크가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교회에서 준비한 마스크를 착용하면 됩니다. 둘, 교회에 오면 발열 체크를 하고 방명록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4. 초등부에서는 안전거리를 안전거리를 유지해주세요. 네.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 남지 말고 집으로 이동해주세요. 자, 오늘 3개월간 초등부 온라인 예배 대장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는데요. 그 기념으로 전도사님이 깜짝 순서를 준비했어요. 전도사님, 이게 뭐예요? 자, 이게 거짓말 탐지기인데요. 자, 우리 정민쌤 여기다가 손을 이렇게 올리고 전도사님이 3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자, 이 질문에 예, 아니요로 답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 정연애 전도사님은 이거 가지고. 예쁘다. 예, 아니요? 예.
긴장되는 순간. 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연습 질문. 자, 두 번째 질문. 자, 우리는 친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예. 와!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다음 주일 초등부 예배가 기다려진다. 예. 정민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번 주 암송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암송 말씀은 영상으로 촬영해서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지난주 예배에 출석한 친구들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최주원, 박성훈, 편예성, 김태현, 이윤지, 김정림, 김예나, 김효은, 최다니엘, 지원우, 김주원, 조성재, 김세연, 김나은, 이예찬, 고은서, 김지환, 자승민, 송민솔, 장예진, 남예림, 정은선, 김태현, 윤예은, 한태민, 김도훈, 김세연, 송은찬, 이윤지, 김지환. 혹시 자기 이름이 빠진 친구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초등부 온라인 가정 예배는 여기까지. 다음 주에는 초등부실에서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신초바. 자, 지난 3개월 동안